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이사야 61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사야 61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의무와 또 책임과 이런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의 부담보다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무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솔직히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삶이 너무 방대하고 또 너무 넓고 또 너무 깊고 또 수많은 제자들의 실수와 또 아픔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 너무너무 방대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넓게 보기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먼저 보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발자국들을 먼저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밥벌이의 삶에서 생존을 위한 삶에서 사명자의 삶으로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존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한정되거나 그곳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시지는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잖아요. 세리마태, 그 다음에 빌립이나 이런 가룟 유다는 되게 셈이 빨랐어요. 아주 머리도 똑똑하고 또 관계성도 잘 맺는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는 어부였고
또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아주 지적이고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학문도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보면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인간의 그런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다른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학문의 기준, 어떤 신앙의 연륜의 기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다가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탁월하거나 뭔가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하심과 그 마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드러나거나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원 목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맡은 일이라든지 또 공부라든지 또 학업이라든지 또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집사님, 늘 푸른 어린이라는 집이 많이 없지요. 수원에 2개 정도, 예, 많이 없어요. 늘 푸른 어린이집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뭐 삼성솔루션 이런 거는 이제 워낙 뭐 삼성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천사들의 합창이나 또 이렇게 늘 푸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이름이 쉬운 이름은 아니에요. 걸기가. 왜냐면 이렇게 잘 안 걸잖아요. 뭐 새싹 어린이집, 뭐 무지개 어린이집 뭐 이러는데 한 번은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한다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어린이집을 좀 이름을 좀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름이 나들복 어린이집이에요. 나들복 어린이집. 목사님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나들복 어린이집이라 그러는데 저는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진짜 하셨더라고요. 나들복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딱 붙이셨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삶의 일터에 이게 경계가 있잖아요. 일터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그것이 내가 돈을 벌어서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내 삶에 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생계에서 버는 돈으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물고기 안 잡으셨어도 됐을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이제는 만들 것이다 라고 그냥 예수님이 부르셔도 됐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직접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잡게 하시고 그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잖아요. 예? 주님이시여, 나를 떠나시라고. 어렵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와 계신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왜요? 그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물고기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네? 그죠? 예수님이 그의 삶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제자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무됨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다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랍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많이 올라온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말씀의 요약에 보면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멘토링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그 형편과 상황을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의 비밀을 다 아실 수 있도록 그냥 가르치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삶을 말씀으로 살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멘토링도 해주시고 티칭도 해주시고 같이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내 삶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큐티 하는 거 맞죠? 큐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큐티하는 모습만 봐도 자녀들은 배웁니다. 예, 그냥 배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엄마 아빠의 자세라든지 모습이라든지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예배 드리는 모습, 또 목회자와의 관계성, 성도들과의 관계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먼저 보여주셨다고. 제자들에게 내가 승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승천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시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발을 씻기셨어요. 정말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 내 삶으로 그것을 가르치거나 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는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을 함께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아내실 때 지식적인 전달을 넘어서 복음을 사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하셨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요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슨 규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막 꼭 지켜야 될 의무라든지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얼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가득 차오면 그냥 예수님의 삶을 걸어가셨던 삶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하세요 전도하지 않으세요 이거 말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학생들도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하루의 24시간 동안에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저렇게 하고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이유가 제일 먼저 이유는 그거죠. 내가 그 시간과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그냥 먹고 살고 내가 그냥 내 배를 채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탁월한 선생님이십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냥 수없이 어떤 그 글을 쓰고 그 말보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발을 한번 씻기시는 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하실 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적도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고 이렇게 능력이 발산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 때 누군가 잡았잖아. 예수님 옷자락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든지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친다는 말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전달도 해야 되지만 그 지식적인 전달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에서 같이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정말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것이 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와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 이 선포라는 것이 뭐냐면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선포가 뭐냐면 선포는 설득이 아니고 내가 내 입술로 선포를 어떻게 비유를 들까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을 내가 내 입 바깥으로 내뱉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되냐면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율법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법적으로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예수님에 전하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선포라는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죄를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포는 목회자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돈 1,000원을 써도 단돈 2,000원을 써도 내가 하루에 1시간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수련회 아이들 섬기면서 갔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고 또 강의하고 나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는 이제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11조. 예, 하루 24시간이니까 그 11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아이한테.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하루에 3시간인데 2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성경 읽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한 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질도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아이 마음에.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불신자의 가정이에요. 네, 불신자의 가정아이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또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읽으면 죄가 보이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을 보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스리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선포하고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데서도 풍랑이 치니까 예수님을 잠자고 있었던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깨워야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파도를 향해서 말로 선포해도 됐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못 쫓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을 때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을 때 질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할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점점 그 영혼 가운데 일하실 수도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삶 가운데 내 사업장과 직장에 내 학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악한 것들은 빠져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신앙의 삶을 참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잘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걸음으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적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하나님, 목사님, 그런데 진짜 눈앞에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닌데요, 예수님. 내 앞에 문제 앞에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것이 아닌데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예수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실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몸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오신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그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엄청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연락될 것이 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원리대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 갈등과 그 시름과 그 싸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을 선포하는 걸로요. 아멘? 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될지어다. 너희가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년 초에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복은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떠나면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선택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싸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싸웠어요. 사도 바울도 싸웠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내가 있는데 그거 나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또 한 자아가 있어가지고 나도 죽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괴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나를 보니까 이렇게 치졸할 수 없고 이렇게 추악할 수 없고 이렇게 괴수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잖아요. 그 짓눌림과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나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나 귀신 들린 자나 간질하는 자나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본인 스스로도 왔지만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운디드 힐러예요. 상처를 입은 사람이지만 치유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있고 육체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의 그 찔리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수많은 트라우마라든지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사단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거 치유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치유하셨어. 아멘. 그래서 상담을 가지고는 우리 현영이가 상담도 했지만 상담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복음으로 들어가야 바뀌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담과 모든 치유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부모는 손을 얹고 하실 수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다거나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바로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선교지에서 질병이 나올 수도 있고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데 이곳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당시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뭐를 제일 요구했냐면 기적과 이사를 제일 요구했어요. 기적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과 기사는 요나의 표적과 기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이라든지 관계성이라든지 또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영혼의 질병이라든지 감정과 정서의 질병이라든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도 안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자, 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안수기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픈 자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아픈 자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삭개오를 만나실 때도 그냥 그 위에 이렇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삭개오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거해야겠다고. 이게 예수님의 원리셨어요. 예수님의 관계성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맺으시는 관계성의 원리였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뭔가를 이렇게 강압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뭔가를 억압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매이거나 하시지 아니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저희들은 사람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요만큼도 없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항아리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마리아가 안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들이 예수님인 걸 알지만 안 놀랬겠어요? 엄청 놀랬을 거예요. 전 놀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 앞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문자로 봐서 그렇죠. 진짜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감당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복음의 이 능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렵거나 무겁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서 그냥 이 복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으로 가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아까 읽었던 말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음이냐? 함께 6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절부터 4절 읽어주세요. 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보셔요. 지금이 종교교획 500주년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사제들에게서부터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이 갔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징표가 뭐냐면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으면 그 기름 부으심에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제자의 동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빵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월드 비전인가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광고에 나왔더라고요. 온전한 후원, 완전한 후원은 후원이 끊기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와닿았어요. 아, 후원을 한다고 해서 계속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후원이 끊기고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후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너희 목에 너희 뱃속에 들어가야 될 그 음식도 있지만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너희들에게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빵과 떡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떡이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예, 좀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따라합시다. 공감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공감의 양을 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위험한 거예요. 공감의 양을 정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게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를 가서 고쳐주라고 했을 때 이게 영어 성경의 다른 버전에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empa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감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공감해줘야 되고 얼마나 이해해줘야 되고 그거를 어느 기준으로 샀냐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서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관계성 속에서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튀어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놓이게 해주신대요. 포로된 자들. 매여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 재정에, 사업에, 일에, 자녀에, 미래에, 불완전한 그 모든 것에 매여있는 것을 푸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매여있는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진짜 동아줄 하나라도 잡으면 살 것 같다라고 매여있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동아줄을 주면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썩어 문드러져가는 세상의 것을 주면 그 사람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끊이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 영혼을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게 하는 그리고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는 것을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가난한데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접했고 내가 갇혀있었고 내가 매여있었고 내가 병든 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경험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가야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난해서 이 땅에 먹을 것만 내 목에 추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소장하고 있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게 매여 있는 사람들, 묶여 있는 사람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2절 읽어주세요. 2절 읽습니다. 61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 대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찬송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거기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한 개인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셔요. 그러니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망대를 잘 지키라고 한 게 있어요. 망대. 그래서 그 망대가 어디가 상했고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구멍이 뚫렸고 하는 거를 망대를 잘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했던 곳, 대대로 무너졌던 곳을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거나 매이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냥 내 손이 닿는 데까지, 내 발이 닿는 데까지, 내 마음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